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고 선교사님 나오시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부르심의 상에 도전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바스망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꼭 붙잡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말씀 집중하시고 렘넌트 선구 암송까지 하고 끝날까 해서 우리 윤서렘부터 세희 같이? 둘이 같이 하세요. 아멘. 평생에 잊지 말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준비하고 영광 있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김천원 선교사님 WRC에 나오셨다가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가 있었습니다. 아류 학장으로 계셨는데 아류는 렘넌트 유니버시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모든 신학을 한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 많은 신학을 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소화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이렇게 훈련하게 하면서 세계보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센터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오늘 말씀대로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십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때문에 한 4, 5년 우리 WRC 모임을 못 가지다가 이번에 5년 만에 우리 WRC와 리더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과거에도 언제든지 이 집회는 너무 좋았지만 특별히 이번 집회는 좀 모든 진행 순서나 또 특별히 메시지가 너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연산복음교회 오면 늘 느끼는 것이 본부의 흐름을 가장 잘 타는 교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메시지 그대로 다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교회의 특징은
아멘이 넘치는 교회. 예, 연산복음교회에 들어와 보면 늘 아멘이 넘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늘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안류가 작년에 8월에 달라스로 옮겨가서 학교는 달라스에 있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주에 가장 많고 한국에도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의 학생들이 골고루 흩어져 있고 약 130여 명의 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멕시코에 전도제자반이 열려서 한 40, 50여 명이 수업을 듣고 있고요. 또 작년에 스페인에도 전도제자반이 열려서 거기서 몇십 명이 또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올 가을부터는 또 영국에서 런던에서 전도제자반이 아마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의 교통수단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초기에는 그냥 두 발로 걷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 발로 걸어야 저 동네 갈 수 있고 두 발로 걸어야 서울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말이나 낙이나 또 낙타를 이용해서 먼 거리를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엔 자전거가 나왔고 그 다음엔 바다에는 배가 하늘에는 비행기로 이동하는 이런 이동수단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시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를 타도 지도를 미리 보고 또 가다가 길을 모르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고 길을 물어서 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에 자동 정보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내비게이션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GPS가 먼저 나왔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갈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은 어디로 길을 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시대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이 내비게이션이나 GPS가 없다면은 자동차는 있지만은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어요. 막막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어느 타도에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동 정보 시스템이 돼 있어서 너무나 편리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각인 뿌리 체질 혹은 시스템이 되면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의 필수적인 것이 내비게이션인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에 이 필수적인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많이 헤매게 되겠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언약의 시스템입니다. 왜 언약의 시스템이 되어야 되느냐?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언약이 내 안에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막이나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속는 분이 있다면 내 안에 언약이 시스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아담, 하와, 인류의 최초의 인류, 그들에게 무슨 죄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죄성이 생겼는데요.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언약이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네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과일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결단코 죽는다. 그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와서 물을 때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하니까 실패가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네 족장들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거예요. 왜 이 네 족장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많이 기록을 했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네 족장은 언약의 여정을 갔는데 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는지 우리 후대들인 우리들에게 좋은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네 족장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실패했던 점과 성공했던 점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네 사람들을 보면요, 언약을 체험하기 이전의 삶과 체험한 이후의 삶,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언약을 체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많이 불신앙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체험한 이후의 여정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험하기 이전의 삶, 언약을 체험한 이후의 삶, 언약의 시스템이 되기 전의 삶과 언약의 시스템이 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도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어려웠고 문제가 오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절대 불가능한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미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라고 했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씨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자라고 했으니까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그 할머니, 90세 할머니에게서 이삭이 임신이 되어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체험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언약이 자기 생각과 뇌와 모든 생각 속에 이제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제 언약의 체험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러면 조카 롯도 친척이니까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직까지 자기 아내에게서 아기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날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카 롯을 앞으로 아들을 삼아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후의 역사를 보면요, 조카 롯의 후손들은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예. 조카에게서 난 그 후대들인데 친척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디가 있습니까? 언약을 체험하기 이전에 또 한 것이 무엇이죠? 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어떻게 됐죠? 지금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체험하기 이전에 했던 일들은 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과의 수천 년 동안 그냥 늘 싸우는 적대 국가일 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3차 대전의 불씨가 거기서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삭이 출생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언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언약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거예요. 그 언약 체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번제, 우리 여기 렘넌트들 번제가 뭔지 아세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준 이 이삭을 청소년이 됐을 때에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한 17, 8세 청소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그냥 장작 위에다가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히스토리로 읽으니까 아마 그랬겠다 생각을 하죠. 오늘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한번 앞당겨 보세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고려하지 않았어요. 한 며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혹시 장애가 될까봐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방해가 될까봐 일꾼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네. 얘기하면은 그 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주인 영감님이 연세가 많으시더니 이 좀 이상해졌는가 보다. 아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다니 양을 드려야지 하고 일꾼들이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의 위대함을 체험한 거예요. 네. 전혀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이 믿음이 온 거예요. 그 언약 시스템인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이게 와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네. 나도 지금 쓰기가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데 뭐가 환경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린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체험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도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언약적 신앙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의 시스템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우리가 언약의 시스템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뭘 계산해보고 주저하고 형편이 된다 안 된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뭐가 문제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진다는 걸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이 믿음이 온 거예요.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언약 체험 이전에 했던 일과 언약 체험 이후에 했던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보세요. 언약 체험 이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큰 문제에 직면하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답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됐다. 저 일은 저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답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답일까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답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답이지 내가 만든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갈 때 얼마나 현명한 일을 했습니까? 만일이 안 나오면은 이 조카 롯이 아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갈이 생각했습니다. 이 몸종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들이 나면은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권한 거예요, 남편에게. 남편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현명한 방법 같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아닌 인간적인 대책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대답 안 하시네.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대책은 결코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 곳에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성경이 여러 곳에 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 응답 안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답을 주셨는데 내가 거기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안 주신 것이 아니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친구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장로가 된 김호길 장로님. 내가 부산에 오면 늘 날 태워가지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늘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가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안내양의 말을 안 들어요. 내비양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잘 찾아가면 부산에 오래 살았으니까 자기가 응용해서 그냥 좋은 길을 지름길로 가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엄청 길을 놓쳐가지고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친구야, 내비를 틀지 말든가. 꼭 내비를 트네. 목적지를 찍어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 그 안 들을 걸 왜 그렇게 내비를 틀어? 제가 좀, 늘 도움받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워서 몇 년간 참다가 할 수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야, 내가 월남 전에 포부대 장교로 있으면서 전시에 언제 귀 막을 시간이 있어. 그냥 포를 쏘는데 전쟁통에 월남에서 몇 년간 있으면서 이 귀 청각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보청기를 쓰는데 20대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보청기를 쓰는데 이제는 어떤 성능이 좋은 보청기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안내양의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영적 귀가 영적 청력을 잃어버려서 못 듣는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청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어떻게 푸는지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체질이 되어야,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야 비로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한 분입니다. 열정탐꾼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열정탐꾼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열정탐꾼들이 정직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약의 기준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언약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람들 열정탐꾼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에 언약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어른들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중년도 계시고 어린 우리 렘넌트들도 있는데 우리 삶의 현장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도 문제 없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면은 동료들 간에 문제 없지 않습니다. 어디나 다 있습니다. 왜? 우리의 현장은 창세기 3장의 현장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기준, 언약의 시스템을 놓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언약의 기준으로 보는 시스템이 내게 안 돼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말하게 되겠죠. 이거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우리 엄마 문제야. 우리 아빠 문제야. 그거 사실인데 열정탐꾼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우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의 말을 해야 사람 살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각인뿌리 체질, 왜 각인뿌리 체질이란 말을 이렇게 하는가 말이에요. 그게 시스템이 안 되면은 하나님 믿는데 불신앙하니까요. 우리가 컴퓨터를 요즘은 컴퓨터 쓰는 시대가 됐고 또 핸드폰을 다 쓰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하철이나 타보면요, 전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핸드폰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중요한 필수품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컴퓨터에 오류가 자꾸 생겨요. 어떨 때는 보면 내 핸드폰에 자꾸 오류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껐다가 다시 켜잖아요. 그러면 그 오류가 없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영어로 리세팅이라 합니다. 리세팅. 예. 지난 시스템을 가지고는 자꾸 오류가 생기니까 지난 시스템을 없애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 출발하게 하는 것이 리세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됩니까? 옛 체질, 옛 습관, 나의 기준, 언약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나의 상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리세팅. 컴퓨터나 폰은 껐다가 새로 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리세팅.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세팅. 그것이 우리에게 시스템이 돼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스템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속지 않아요. 왜 갈등과 실패가 반복되는가? 그것이 리세팅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으로 내가 리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메시아 족보라고도 하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인데, 거기까지 쭉 아브라함 때부터 족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생라합, 또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은 다말,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과 관계해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대상자들이죠? 돌로 쳐 죽일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와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정숙한 여인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 계보에 넣었을까요? 여긴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 윤리도덕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이 메시아 계보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이 시스템이 되고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 거니? 가정과 가문, 교회, 현장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 살리는 복음의 안테나 파수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의 시스템이 되니까요. 모든 삶과 가는 발걸음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 포럼하는 것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은 그냥 되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복부비만이 심해서 알아보니까, 상담을 받아보니까 저녁 식사를 안 하면 복부비만이 없어진다고. 여러분, 점심 한 12시나 1시쯤 먹고 오후에 6시쯤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녁 식사 안 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밤 잠잘 때 배고파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21일 동안만 저녁 식사를 안 하면은 그 다음 배 안 고프대요. 그게 내 몸이 시스템이 된대요. 21일 동안. 21일 동안이 힘들지 21일 동안만 하면은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시스템이 되고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은 거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도 시스템입니다. 올해 2024년도 리더스런회와 WRCP에서 가장 강조된 메시지, 집중된 메시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라.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문제와 갈등을 기도로 연결하라. 모든 문제와 갈등을 기도로 연결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24 기도 시스템이 성공 시스템이다. 이것이 되면 기도 시간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된다. 내 영혼과 몸을 살리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귀한 말씀이었어요. 기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시 기도가 체질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좌의 능력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언제 내게 그렇게 되느냐? 기도가 시스템이 될 때, 기도가 체질이 될 때 그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을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런 히브리어 알파벳 정도는 뗀 것 같아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거 보면은 문장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글을 뗄 정도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한글을 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유능한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갖춘 것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기초를 놓은 거예요. 요셉이 기도 시스템의 모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바로 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요셉은 어떤 갈등도 어떤 시련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시스템이 되니까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 속에 늘 체험되어지니까 요셉의 길은 정말 힘든 길이었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과 믿음이 없으면 문제 안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삼는 사람과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연산복음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이 복음과 이 언약을 들어왔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다면 내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사람은 문제 오면 문제를 문제로 봐요. 문제를 문제로 삼아요. 그런데 나는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럼 내게 어떤 변화가 왔느냐? 이제는 전에처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이제는 전에처럼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 엄청난 차이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중직자가 된 뒤에도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를 문제로 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언약이 시스템이 되고 기도가 시스템이 돼서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를 보는데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삼으면 반드시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되겠죠.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예. 열정탐꾼들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문제를 문제로 봤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내가 이제는 문제를 문제로 안 볼 수 있는 사람,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의 시스템이 된 사람이고 기도가 시스템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살릴 사람들. 요셉은 기도의 시스템의 모델적인 인물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요셉이 겪었던 것을 젊은 사람들이 겪는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벌써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가시밭길이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상처받는 길이었습니까?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요셉에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늘 자기 삶 속에 체험되어진 삶이었으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24 기도 시스템이 확립되면은 모든 문제는 오히려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이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다니엘이 알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올무를 만들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개의치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루 정한 장소에 가서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이 곧 끝나야 되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죠. 그가 아마 감옥에 안 가려고, 죽지 않으려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얼마든지 안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을 아시죠? 이거 40일입니다. 네. 그때까지, 곧 지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때 하면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죽으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그분은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파사의 방언을 사용하는 소국까지라도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그를 참신으로 섬기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게 되었고 아세라의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그 국민들이 쳐 죽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 한 분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계시면 수영로 교회를 잘 아시죠?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 있습니다만은 정필도 목사님, 제가 좀 가까이 지냈어요. 제가 부산에 살 때도 정필도 목사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저희 친구들인 데서 이제 간증하게 하셨고, 제가 또 미국에 목회할 때도 정필도 목사님을 저희 교회 부흥 집회의 강사로 모시고 참 가까이 지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총회신학 대학 그 목회연구원에 3년 과정인데 공부할 때에 서울의 신현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교육부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보니까 이 정필도 전도사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 지금 이화여대 다니는데 졸업도 안 했는데 그냥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 보니까 결혼은 3일째, 이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다. 이게 딱 오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결혼. 아니, 물건 같으면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바꾸든지 무르든지 하겠는데 이건 무를 수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모든 증인들이 있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평신도도 아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은 하나님께 있다.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물며 내가 주의 종인데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보자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결사적으로 엎드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중이 지나고 새벽녘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 세상 사는 것은 드라마다, 연극이야. 천국에 오면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지,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있냐? 다 형제고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 세상 나그네는 그냥 드라마야, 연극이야. 그런데 네가 연극을 하는데 이제 희극 배우가 될래? 비극 배우가 될래? 하나님, 비록 드라마지만 연극이지만은 내가 희극 배우가 돼야지. 맨날 눈물 질질 짜고 그건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각본대로 해라. 시나리오대로 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젠 각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잘 사는 집에 딸이 지금 대학교 다니니까 한 번도 음식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가정부가 다 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뭘 해본 적이 없어, 부엌의 일을, 음식을. 근데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국 먹으러 갔어요. 최전방에 갔어요. 그렇게 사모님이 이제 결혼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밥을 이제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냥 이론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밥을 할 때 물이 중요하다. 그 물은 네가 손을 쌀 위에 올려가지고 요 뜸을 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다 이제 학습을 하고 온 거예요. 해본 적은 없어. 그리고 이제 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을 담아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상에 담아가지고 부엌에 상 들고 이제 오잖아요. 그 목사님이 밥을 보니까요. 이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국을 보니까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각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희극 각본대로. 여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별식을 만들어. 항상 때마다 별식이야, 특식이야. 난 이런 거 어디서 먹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만들었다면 특식이야.
야, 이런 거는 어디 식당에도 없고 어디도 없어. 당신만 만들 수 있는 별식이야.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마음에 부담이 될까요? 사모님이 부담이 되죠. 자기가 봐도 이건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데, 아니 이걸 밥이라고 해왔어. 이래야 맞는 말인데, 당신은 별식이야. 당신은 만들었다면 강상특식이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은 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 제게도 휴가를 좀 주세요.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그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서울에 친정에 왔어요. 요리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하루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하루 종일 요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성으로 몇 주 만에 끝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계신 대로. 그 후에 밥상이 보니까요, 궁중요리가 나오더래요. 궁중요리.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없는 요리. 그런 요리가 나오더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그 70년대에, 저 광안리 신부산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집회를 하면은 꼭 그 사모님이 오셔요. 새벽 기도부터. 그 사모님이 녹음기를 가져오셔가지고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또 중요한 것은 필기를 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예화 파일을 만들고 설교 원고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비서 역할을 철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은주 목사님이 그 교회에 집사로 있다가 나중에 장로로 있었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했더니 정은주 목사님이 맞다고 1등 비서 역할을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여러분,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열정당분 같으면은 이걸 밥이라고 해왔어? 이걸 된장찌개라고 해왔어? 그게 열정당군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내에게. 우리는 사실대로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못 살려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3일 만에 결혼 실패한 결혼이라고 결론 났는데 기도하니까 실패한 결혼이 축복의 결혼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겠냐고요. 문제 많은 세상에. 기도 안에 다 있잖아요.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그거 알아요. 단지 시스템이 안 된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언약이 시스템이 되고 기도가 시스템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시스템이 되고 체질이 되면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문제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문제, 기가 막힌 문제들을 다 직면했죠. 그런데 기도로 다 뒤집어졌어요. 다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이 자리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우리 사명자들, 우리에게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시스템이 되었어. 기도가 시스템이 되었어. 모든 갈등과 문제, 어떤 처절한 문제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기도 안에 답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말씀이 언약이 우리에게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 삶이 말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망대의 증인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한 시대 살리는 CBDIP의 주역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연산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재앙시대에 부산과 세계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